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참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힘내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건국 이래로 우리가 이런 환영은 해본 적이 없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님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제가 호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철 목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유현식 서동희 성도님, 박복현 권사님, 최재원 권사님, 박순자 성도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무명으로 백용혜 권사님, 무명으로 김선희 권사님, 고인균 장로님, 정필현 권사님, 윤현희 집사님, 정호숙 집사님, 한경희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김영호 장경희 권사님, 백연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신규옥 권사님, 무명으로 최종계 성도님, 남미자 권사님, 이송재 성도님, 강정원 성도님, 신윤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낮 시간에도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낮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감사의 예물 드린 가정들, 그 자녀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다 복되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형통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절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제가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어제 새벽 처음 해봤어요. 새벽부터 와서 시작하는 집회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화장도 안 한 들깬 상태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많이 와서 새벽에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다 걸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차 타고 오셔야 되는데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더 많이 와서. 근데 또 저녁에는 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와서. 나 2번 놀랐네. 아니 근데 하여간 여러분 은혜 받을 분만 오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 낮에도 은혜 받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순종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 그렇죠? 얼굴 보니까 다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 잘 오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결단도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이렇게 따라주질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중풍병 쓰러져도 웬만하면 또 회복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못 써요. 세 번째 쓰러지면 이젠 그때는 힘들어. 제가 잘 알아요, 중풍병. 왜냐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중풍병 내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2번이나 쓰러지셨고,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니도 2번 쓰러져서 지금은 어머니가 반쪽을 잘 못 쓰셔요. 그래서 제가 중풍병은 웬만한 지식이 있어요. 좋은 지식은 아닌데 하여간 집안 내력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쓰러지면 그냥 끝이지 뭐.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움직이고 싶고 생각은 다 있어. 근데 몸이 따르질 않아. 그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아주 문둥병자도 낫고요, 소경도 눈 뜨고요, 안진뱅이도 일어서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오신다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낫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 4명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너 나서 우리처럼 걷고 뛸 수 있어.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서 나 좀 데리고 가죠. 그래서 들 것 같은 침상채로 넷이서 이렇게 떼매고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예수님 계신 집안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도 이 침상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사다리로 끌어올려갖고 지붕으로 해갖고 지붕을 뜯어. 이런 지붕은 뜯기 힘들겠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은 뜯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낫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끌어내렸어요. 줄을 달아서 예수님 계신 대로 끌어내렸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5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합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에게 왔어요? 병 고치려고. 그렇죠? 중풍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두 번째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그 병도 해결해 주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교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문제가 힘들고 집안이 어렵고 내 뜻대로 막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될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될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든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도 교회만 가면 예수만 믿으면 나도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제대로 될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라 영적으로 자기 발로 스스로 못 와요.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떼매고 오면 되는데 혼자 떼매고 오긴 힘들잖아. 그러니까 속회 식구들이, 남선교, 여선교, 교회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해결돼. 네 중풍병 나서 예수 믿으면 너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응답해 주셔. 가자. 그래서 4명이 떼매고 오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이요, 전도, 속회에서 함께하는 관계 전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인 중에 이순재라고 불교 아주 골수, 절에서 38년 동안 살다시피 한 아주 절 살림을 다 맡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올해 집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불교 골수였는데 우리 전도한 강화자 집사가 얘기하기도 전에도 불교에 그렇게 푹 빠져서 절에 살다시피 몇십 년을 했는데도 하는 일이 안 되고 남편 사업이 망하고 애들 자꾸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면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되나, 내가 이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는 못 오는 거예요. 혼자는. 왜? 영적인 중풍병자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교의 골수들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이 엉뚱한 거 믿어서 그런가, 내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어서 그런가,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면 해결되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어려웠고 힘들고 그럴 때 가가지고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기도 응답돼, 회복된다 해주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데리고 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좀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이 어느 아파트 살고 잘 살고 옷은 어떻게 입었고 얼마나 똑똑하고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나,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나, 아멘, 저 사람 안에 천국이 있나, 저 사람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영적으로 봐서 영적인 중풍병자들 가서 우리가 함께 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 영생도, 생명도 얻게 하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 지역은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힘들게 와요. 가정도 막 어렵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예수 믿고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가정도 회복되고요, 자녀들도 제자리 찾고요. 애들이 맨날 가출하고 막 이런 애들이 가출만 하면 되나? 그냥 가출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 가출한 애들끼리, 애들 학교 가는 애들,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 두드려 패고 돈 뺏고,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빌고 돈 합의금 물어주고 그러고 데리고 오고, 맨날 그런 집안들이 우리 성도가, 옆집에 사는 성도가 예수가 해답이야, 예수 믿으면 당신 아들 가출하네, 예수 믿으면 당신 가정 회복돼, 이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 맨날 가출하고 두들러 패고 맨날 경찰서 가서 끌고 왔던 놈이 해병대도 제대하고 지금은 대학교 가가지고요, 정신 말짱히 차리고 대학교 다니다가 전교회사 취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전교회사 잘 다니고 가정도 다 회복되고 온 가족 부부가 다 집사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전도에 대해서 눈이 확 떠져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전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려도 오늘 요 낮에 온 분들만, 저 유아실까지, 유아실 상태 좋아 오늘. 어제는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아요. 또 어제 3명이었는데 오늘은 몇 명 더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해갖고 내년 요맘때 누가 와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하면 요 인원만큼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셔. 한번 둘러보셔. 요 인원만큼이 2배로 앉아있다. 이거 보기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명씩, 여러분, 낮에 온 분들은 틀림없이 낮에 온 분들이 귀해. 왜? 인원이 적으니까. 제일 적잖아요. 새벽, 저녁, 낮이. 그러니까 귀해. 여러분 잘 오셨고, 여러분들이 꼭 한 명씩 전도해서
여러분 내년에는 요만한 인원이 2배로 앉아있길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이렇게 하셔요. 두고 보세요.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은 꼭 전도합니다. 시작. 두고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한 명 꼭 전도합니다. 웃느라고 못하네. 아니 웃어도 해야지요. 자, 이제 반대편이나 뒷분을 향해 자 두고 보세요. 시작. 두고 보세요.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은 전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또 복 받고 그런 게 너무너무 기쁜데, 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서 한 명 지금 전도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명 전도해 올 거예요. 이러면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전화를 해. 목사님, 내일요 내가 드디어 내가 6개월 동안 섬겼던 사람 내일 데리고 와서 내가 등록시켜요. 목사님, 아유 너무너무 기뻐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하고 기뻐야 말씀도 그냥 막 은혜스럽게 술술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기도를 해도 막 뜨겁게 막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을, 감독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건 그거예요. 감독님, 두고 보세요.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 전도합니다. 이러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도 감독님 볼 때마다 감독님, 제가 올해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감독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근데 또 한참 걸리잖아. 감독님, 두고 보세요. 이러면 또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인으로 감독님, 이러면 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한번 해볼까요? 자, 감독님 만났다 생각. 감독님,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해봐요. 감독님은 해야지. 자, 감독님, 그렇게 사인이요. 올해는 내가 한 명 꼭 전도합니다. 한 명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진옥 권사 자기 목원들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합시다. 전도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그럴 때 성령이 움직인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어제 한 명씩 다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한 명 전도 대상자 이름 대보세요. 시작. 아직도 없으면 안 돼. 내 주변에 지금 찾으면 돼요. 내 주변에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으면 돼. 다시 한번 또박또박. 자, 전도 대상자 시작. 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2번이라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 순이 엄마다. 그럼 순이 엄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녹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살아가면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장애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내가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틀림없이 가서 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감으세요. 우리 기도하세요. 3분 동안만 지금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꼭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올해 꼭 내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올해 꼭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다 같이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 위해서 이 시간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 농사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만져주세요. 열어주세요. 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장애물들 성령께서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내가 가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때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전도 대상자 위해서 주님 열심히 섬겨가는, 예수를 전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올해 꼭 내가 전도 농사 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며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꼭 전도 성공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가 영혼 구원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낮 시간에는 좀 실습도 할 겸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꼭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영혼을 만지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불러가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자? 섬겨서 옥토를 만들자. 몇 번 섬기자 그랬어요? 7번 섬기자. 근데 어제 제가 천안 상남교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 대상자를 내가 정말 작심하고 내가 10번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감자라도 하나씩 쪄다 주든지, 뭐 야구르트라도 한 2병씩 갖다 주든지, 뭐 하여간 어떻게든 내가 10번을 섬기면 조건 없이 그 마음이요 열려요. 움직여요. 아멘. 저희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 게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섬겨서 오는 거예요. 섬겨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 이제는 말로만, 잔소리로만 전도하지 말고 내가 섬기자. 아멘. 섬기는데 우리가 갖다 줄 거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거라고 제가 어제 낮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섬겨주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속회 활용해서, 속회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회에서 어떤 행사든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집사, 저도 텔레비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봤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아이고, 나도 남았다가 수요일날 듣고 가고 싶은데, 저도 입법총회 가야 돼서, 저도 저희 지방 대표로 가야 돼서 그냥 텔레비로 나중에 한 번 더 보려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저런 분들이 있을 때 전도 대상자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을요, 텔레비에 어디 나왔더라? 저 텔레비 많이 나왔어요. 그 돼지 나오는 거 있잖아. 돼지 돼지 거기 나왔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 노래를.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 주변 전도 대상자한테, 야, 저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온다, 들으러 가자. 그럼 오거든요. 이럴 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속회 식구들 보고, 내가 내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니까 들어가지 말고 저 로비에
1층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좀 맞아달라고. 반갑게 좀. 그래갖고 왔을 때 속히 씻고 한두 명 소개시켜주고 같이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더 잘하려면 칼국수라도 한 그릇 저녁을 우리 속히 씻고 한두 명하고 같이 먹이면 안 되지. 먹이는 대접하고 그러고서 이날 데리고 오면요,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감동받고 그리고 교회 한 발짝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초청이라고. 초청. 아멘?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근데 의외로 이렇게 우리가 정식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이런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가서 먹고 놀러 가고 이럴 때 왔을 때 이들이요,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살펴요. 그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여간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는 믿어도 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 교회는 내가 다녀도 되는 교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요,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감리교만 아니라 저는 장로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장로교, 노회 단위로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서울 쪽에 있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다 하는 얘기 못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잘 웃어. 안 웃다가 갑자기 웃지 마세요. 웃어. 예배 때도 웃고요, 예배 전후로도 이런 로비나 1층이나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잘 웃어. 그리고 인사도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김성조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김성조 목사님 보고는 인사 막 웃으면서 잘하더만 저한테는 안 하대. 근데 정말로 그래요. 잘 웃어.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왜냐?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느 교회 다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예배드리러 왔을 때 교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잘 모르는데도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이러면 이 교회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맹맹한 교회들,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절대로 안 웃어. 그리고 처음 온 사람, 낯선 사람을 정면으로도 안 봐요. 이렇게 비껴봐요. 이렇게 비껴보고요, 더군다나 한 번 더 훑어봐, 아래 위로.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절대로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비껴서 엽눈질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정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웃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먼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왜? 우리 교회 새로운 식구니까. 다니러 온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네, 내가 이 교회 다녀도 되겠구나. 다음에 내가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먹히는 인사는 이거예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내 인상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소도둑놈도 좋아해.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해봐요. 안 웃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인상이 어떻든지, 아이고 인상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먼저 인사해봐요. 그러면 다 웃고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늘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는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나. 아마 좋아갖고 막.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새신자들이나 다니러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 교회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 교회 와서 웃기라도 해라. 저는 그거예요. 웃으며 인사라도 해라.
열심히 그냥 수고해갖고 데려다 놓으면 인상파들이 다 쫓아내. 이 인상파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절대 인상 쓰지 말자. 아멘. 그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자. 아멘. 따라해보세요.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자. 제가 진도 나가다가 느닷없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인상 쓰는 사람이 2명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치 좀 채려. 근데 이렇게 눈 감고 졸다 보면 인상이 쓰여. 그러니까 언제나 웃으면서, 설교도 웃으면서 듣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면, 장사도요 웃으면서 막 맞아주고 인사 먼저 하면 그 장사 되는 거예요. 교회도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자. 아멘. 아멘.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야. 여러분, 웃으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데 막 끌어안아도 좋아. 6.25 때 죽은 동생 살아온 것 마냥 그렇게 맞아주면 성공이에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상 참 좋으시네.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막 끌어안으면 더 좋고. 자, 옆에 사람이 오늘 처음 왔다. 인사. 하여간 인상 참 좋네요. 이 소리는 꼭 해야 돼. 시작.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상 참 좋으시네요. 아이고. 됐습니다. 요 정도면 됐어요. 예. 요 정도면 됐어요. 요 정도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인데 새로 온 사람들 요 정도만 환영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 혹시 월부 책 팔러 왔던 사람도 등록하고 가. 그렇게 환영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더군다나 이런 자리, 교회 행사 또 속회 이런 데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환영해주고 섬겨주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자유분방하고 막 생각도 없는 것 같으죠? 대학생들에게 뭐를 받고 싶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감동을 받고 싶대요. 감동을 받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교인 얘기를 좀 하나. 제가 이 교인 얘기를 가끔 하는 건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이래요. 이론만 들었더니 막상 내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우리 교인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더래요. 그래서 교인 얘기하는 거니까 아, 나도 내 전도 대상자한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셨죠? 네. 우리 교회 정우형, 이혜수 권사가 있습니다. 젊은 권사들이에요. 권사된 지 얼마 안 된. 근데 이 둘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맨 한 15년 정도 싸웠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이 이예숙 집사의 어머니인 김춘의 권사님이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때문에, 사위. 왜냐하면 이 정우영 그때 올 때 집사가 대대로 캐톨릭 집안이에요. 캐톨릭. 대대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세기, 그러니까 처음 캐톨릭 믿었던 집안으로 대대로 골수. 그리고 이 친구는 장남이라 이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는 카톨릭 신학과 가가지고 신부 되라, 신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반 50%는 신부가 되고 싶었고 50%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일단 대학교를 홍익대 건축학과를 갔어요. 그거 졸업하고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캐톨릭 신부는 결혼 안 해야 되는데 여기를 만났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거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김춘효 권사님이 신앙이 확실한 분이에요. 아주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사위하고 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답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여보세요 받잖아요. 그럼 이래 다짜고짜 자빠져 자니까 좋냐? 이 늙은이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너희 젊은 것들은 배 깔고 자빠져 자냐? 이러고 딱 끊어. 그럼 그 다음날 틀림없이 와. 근데 이제 인원이 많고 새벽에 잘 안 보이니까 권사님이 어떤 때는 얘들이 안 나오는데도 못 봐. 그러면 그 이튿날도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일러 권사님 야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가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니까 좋냐? 이러면 그 다음날 또 나와. 아우 난 이런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이 사위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위 어떻게든 믿음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집사요 집사 그 교회에서. 그런데도 뼛속까지 캐톨릭이요. 그리고 여차하면 캐톨릭으로 가려고. 왜? 집안이 다 캐톨릭이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신앙도 확실하지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이 친구가 건축학과를 나와가지고 건축사 시험 보기 전에 5년 동안 건축회사에서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 그때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김춘혜 권사님이 이 애들 둘도 다 키워주고 5년 동안 데리고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한테 장모님한테 꼼짝 못하지. 그래갖고 이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올 때는요 이 정우 형은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와. 그것도 꼭 늦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들어오는데 막 인상을 써가면서 막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 가! 그러고 싶었어. 누가 저를 오라고 그랬어. 너 가! 그러고 싶었다니까. 그럴 정도로 인상 쓰면서 와. 근데 속회가 중요해. 우리 남자 속회, 우리 지금 장로님 된 하동만 권사님, 그때 권사님 남자 속회인데 이 친구가 남자 속회를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아주 신실한 우리 남자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요 마음을 열었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회에 가서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게 이제 재미가 들렸어. 그래가지고 속회 예배에 들어가면 교회에 딱 붙잡혔어요. 그러니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는 10몇 년을 다녔는데도 처음으로, 집사도 됐는데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특별 새벽 기도가 중요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요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다 참석하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몇 년 후에 교회를 졌거든요.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창 뜨겁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설계를 맡기자.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친구가 설계를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 둘이 우리 교회 지금 일꾼 중에 일꾼이고 이제 권사님도 됐는데 이제 전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우 형은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캐톨릭이니까. 그리고 이예숙 집사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고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는 다녔는데 전도는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하니까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잖아.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빵집. 자기 아파트 상가, 조그만 상가에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장성일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은정이라는 이 부부가 빵집을 하는데 이 남자는요 부산대학교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막 등치도 막 곰같이 커요. 그리고 이 부인, 이 남편은 보험회사 다니고 이 이은정이라는 젊은 새댁이 애기 하나 데리고 빵 기술자 놓고 자기가 분양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빵 장사를 해. 빵집, 조그만 동네 빵집. 여기를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빵 사면서 좀 알았어. 그래갖고 여기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지. 기도. 그 다음에 눈 떠봐요. 눈 뜨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섬겨야 되잖아. 그게 처음에는 매일 빵을 사러 간 거예요.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하고 남편한테 당분간 협조 좀 해줘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아침은 무조건 빵이다. 그래갖고 몇 달을 빵만, 그 저녁마다 내일 아침 빵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빵을 사니까 이제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빵을 매일 사냐? 우리 식구들은 빵이라면 사죽을 못 쓴다고. 그리고 매일 빵을 사가지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이해숙 집사가 그랬대요. 좀 빵 사면서 친해진 다음에 애기 엄마, 우리 애들하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내가 너무너무 심심한데 내가 혹시 뭐 도와줄 일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저녁 장사라 오전 한 11시쯤 되면 빵 기술자가 빵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애기 엄마가 애기였고 그걸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넣는데요. 혼자. 애기 칭얼대지 이거 넣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랴. 혼자. 그때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 이해숙 집사가 그때가 내가 제일 심심할 때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1시간씩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빵을 몇 개라도 주려고 그러면 애기 엄마가 이 고생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어가서 먹냐. 그러고 매일 또 사는 거예요. 빵 가격도 이제 알으니까 한두 개 더 줄래도 안 받아. 왜?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옛날 반찬 같은 거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반찬 만들어주면 그 중에 조금 덜어다가 애기 엄마 저 아침 남편 밥 차려줄 때 반찬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지. 이거 남편 아침에 이렇게 밥 차려줄 때 이 반찬으로 해주라고. 여러분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더랴. 지금도 우리 집사님 됐는데 이 이해숙 집사를 친정언니도 그런 친정언니가 없어. 그렇게 잘 따라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더랴. 이 장성일 남편이 주말이 되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와서 부인 빵가게를 도와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 이해숙 집사가 오면요 이 곰 같은 놈이요 90도로 인사하는 90도 고맙다고. 그때 이제 이 정우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운동을 너무너무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를 하니까 꼭 한번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 차도 마시고. 여러분 옥토가 되잖아요. 옥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자회 할 때 한번 오라고. 안 오겠어. 바자회 할 때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닌데 왔을 때 그 속회 식구들하고 막 섬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선교회가 단풍놀이 놀러 가는데 가자 그러니까 빵집을 하러 문 닫어. 빵 기술자 쉬라고 그러고 거길 따라가. 따라갔을 때 우리 여선교회원들이랑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야 진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마음을 열어. 그러고 교회를 나왔어요. 집사 되고 지금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나 몰라. 요건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요건 아직 멀었어. 요건 야구하던 친구인데. 여러분 이은정 집사가요 전다별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이 사람이 작년에 우리나라 국적도 취득하고요. 국적 취득할 때 애국가 불러주는 게 있대요. 애국가 부르는 게. 이 이해숙 집사가 애국가를 매일 한 10번씩 불렀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국적 취득하게 해주느라고 내가 매일 애국가 부른 게 내 평생에 부른 것보다 더 많대야. 맨날 애국가 불러주고 틀렸나 검사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둘이 잘해줬는지 국적도 취득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왔는데.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이 전다벨이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나 몰라.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예숙 집사 얘기를, 이 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이제 교회도 나왔어요. 이렇게 전도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 우리는 1년에 한 명은 하자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는요, 떡집이 생각나더래요. 떡집. 그래서 바로 길 건너에 한마루 떡집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어제 여러분 이름에다 술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술 주태배기가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 떡집의 사장 이름이 김떡수거든. 김덕수인데 제가 김떡수라고. 그리고 부인이 김영숙. 이 다 여러분 제가 실명들이에요. 실명. 근데 이 떡집은 둘이 떡집을 하는데, 이 김덕수는요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복싱. 예. 그리고 이 김영숙은 현직 지금도 대전 중구청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거기가 잘해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가끔 우리 남자들 축구할 때 와갖고 뛰는데 웬만한 남자는 따라가지 못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둘은요 승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둘은 싸우면 말로 안 싸워. 꼭 견적도 나오고요, 떡집 뒤집어져.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이예숙 집사가 빵집에다 얘기해놓고, 이제 여기다 얘기해놓고 또 자기 식구들한테 이제부터 떡이다, 협조해달라. 제가 그 두 아들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죽을 뻔했어요. 맨날 빵 몇 달 먹고 그 다음에 떡으로 맨날 먹고, 협조 좀 해달라, 전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매일 거기도 떡방앗간인데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판대 해놓고 팔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떡을 사다가, 똑같이 떡을 사다가 반찬도 해다가 주면서,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에서니까 반찬에다 주면 떡 하느라고 반찬도 못하지.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도와줄 일 없어? 그러면 주문이 많을 때,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하거든. 그럴 때 와서 도와달라고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그걸 못 잊어. 그러니까 막 이 둘도 이 이예숙 집사 앞에서는 아주 얼마나 정성껏 인사하고 그러나 몰라. 그럴 때 또 정우 형이 꼭 그럴 때 등장하는 거지. 이제 우리 남편이 복싱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만나서 밥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대단한 승질이 있냐면 남편보다 더해. 근데 요 김덕수 아들이 김대수라고, 형제가 딱 둘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데, 아랫동서 둘이 싸웠대 한번,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요 김영숙이가 그랬대요. 아랫동서한테, 너 내 눈에 보이지 마. 너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냥 안 놔둬. 이랬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시어머니를. 근데 이 동서 형님이 무서워서 이 시어머니를 보러 4년을 못 왔대야. 만나면 혹시 죽을까봐. 근데 예수 믿고서 이 김영숙이가요, 지금은 둘 다 집사 됐는데, 김영숙이 예수 믿고서요, 돼지고기, 과일 이런 거 사들고 갔대요. 그래갖고,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래갖고 둘이 막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나 모른대.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김대수는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제가 왔을 때 지 형수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형수 우리 교회 나오고서 예수 믿고 변했냐? 그랬더니 그래요. 지 형수 있는데 그래. 180도 변했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래갖고 이 집안도 애들까지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 근데 이 전체 중에 전도를 제일 잘하는 건 이 김영숙 집사예요. 그러니까 승질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쪽으로 일을 하면 승질만큼 하더라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 지금은요, 둘 다
얼마나 좋은 일꾼인지 모르고요. 이 김덕수는 중학교 중퇴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복싱도 하고. 근데 예수 믿고요. 가정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졌나 모르는데 그 떡집도 축복받아가지고 옆집까지 하나 더 늘려가지고 하고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요. 작년에 자기 딸하고 둘이 대전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를 검정고시 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격하고 딸하고 둘이 거길 같이 들어갔어. 같이. 지금은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이미자라는 사람을 가르쳤거든요. 그 이미자가 아니고 그 이미자 그 노래하는 이미자가 아니고 근데 제가 제자훈련 가르치면서 꼭 물어보는 게 당신은 누가 전도했냐? 우리는 꼭 있어요. 누가 누구 전도하고 누가 누구 전도하고 나를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다 있거든요. 누가 전도했냐 그랬더니 이해숙 집사가 전도했대.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한테 뭐를 해주대. 그리고 당신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한테도 들어봤더니 이미자라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조금 몇 달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대. 그래 시험에 들었대. 그래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대요. 그 얘기를 이해숙 집사가 들었대요.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러니까 요 이미자가 학습지 선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숙 집사가 자기 둘째 아들 중학교 다니는 애 학습지를 이 선생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과일과 차를 잘 대접하면서 아주 잘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자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어요. 왜? 처음 나가 몇 달 다녔는데 상처받았으니까 말로. 그래서 안 좋게 생각했어. 근데 자기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준 게 이해숙 집사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그렇게 섬겼어. 근데 이미자가 일주일에 하루는 화요일인가 뭐 이럴 때는 저녁에 늦게 끝난대. 한 8시 뭐 이렇게 끝난대요. 그러면 집에 밥하고 반찬 해놓으면 남편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퍼서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데야. 꼭 자기가 와가지고 차려주고 이래야 먹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바쁘대야. 끝나자마자 막 불이나 켜가지고 막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제 반찬 만들어서 식구들 밥 차려주려고 정신없어서 아파트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문고리에 검은 봉지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뜨뜻하더랴. 이해숙 집사가 반찬을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뜨뜻하게 그냥 가서 그릇에다 차려만 놓으면 되게 뜨뜻하게 해놓고 거기다 쪽지 하나를 누구 엄마 오늘도 바빴지요?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거 조금 하는 김에 조금 더해서 이렇게 덜어왔으니까 그대로 식구들 차려주라고. 이걸 이렇게 드는 순간 뜨뜻하면서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날 자기가 저분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상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막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럴 때 그들이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길 때 어느 날 그들이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감동을 받으면 다녀야 되겠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정우영 이해숙 집사 1년에 한두 명은 거뜬 이렇게 전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이미자도 자기 온 가족 다 열심히 친정 엄마까지 전도해갖고 지금은요 아주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주니까 전도하고 열매 맺고 아주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된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전도를 이제 하자고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소심해서 누구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막 담대하게 막 예수 구원, 뭐 예수 천당 막 이게 외쳐야지만이 전도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대로 다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도, 그 얘기만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래요. 전도의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택해야 돼. 아셨어요? 택해야 돼.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뭐 서너 가지 해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은 나도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고 그렇게 섬기고 전도하세요. 자, 첫째, 베드로가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요, 외향적이고 말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낄 때 안 낄 때나 막 껴. 그리고 말도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러고 던져. 강원도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예, 그러고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선생이여, 내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얻었는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이 많어. 말이 참 많아. 베드로가 얘기한 데 보면요, 말이 많어. 우리 같으면 알았슈? 그러면 될걸. 말이 많아. 그리고 막 낄 때 안 낄 때 막 나서서 끼다가 어떤 때는 칭찬도 받고 어떤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런 베드로 같은 성격이 전도하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죠? 또 막 전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은요, 좀 외향적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축복받아요. 예수 믿어야 해결돼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얘기를 그래도 아니면 큰 소리로 안 떠들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나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요게 베드로 형이에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베드로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라 스스럼 없이 한다. 손 들어봐요. 네. 더 있는데 내리세요. 10%는 있다는 거예요. 10%.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나는 잘 얘기를 하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 좀 더 많이 들었어. 유아실은 없어요? 한 명 있어. 내려요. 네. 요분들이 많이 해줘야 돼. 주변에서 예수 전도협회라는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요, 예수 소리에 움찔움찔 놀라고 도망간대. 그러니까 자꾸 예수 얘기를 자꾸 우리 가정에서, 친척들이 모인 데서, 직장에서 예수 믿어. 큰 소리로 예수 안 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문제 해결돼요.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놀라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얘기를 자주 하세요. 아멘. 예수 얘기. 베드로다. 베드로. 여러분들이 자꾸 해줘야 돼. 두 번째,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처럼 물론 전도도 했지만 바울은 주변 사람 한두 명을 잘 이렇게 대화로 잘 얘기하고 설득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잘
대화로 조용히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바울 형이요.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요게 바울이요. 아, 나는 베드로 형은 아니어도 나는 바울처럼은 하면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바울 형. 내가 볼 땐 여기 참 지성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울. 됐어요. 참고로 한 번 이상은 손 들여야 됩니다. 저기 부목사님 거기서 체크하셔서 한 번도 안 한 분은 끝날 때 한 명씩 나와서 노래하기로 특송하고 싶은 분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전도 안 한다는 얘기니까 한 번 이상은 손 들여야 돼. 2번, 3번 들어도 괜찮아요. 바울. 세 번째, 바디메오가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직업이 뭐지요? 거지. 직업이. 왜? 소경이라. 날 때부터. 지금은 소경이요. 교수도 되고 다 하지만 안 보여도 그때는 할 게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밖에. 근데 예수님이 눈을 떠줬지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만약 이 바디메오가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둘 다 이제 고발을 해서 넣으려고. 근데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난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도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요, 말씀을 갖다가 전할 때는 다더 걸던 사람들이 간증을 얘기하면 마음을 열고요, 그걸 들어.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간증이 효과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간증을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고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간증하라 그러면 이래. 나는 간증 없는데요. 제가 우리 속회 저녁에 가끔 들어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응답, 도우심 주신 간증 좀 돌아가며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 이런 도움을 줬고 쭉 얘기하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간증 없는데요. 그래. 그럼 제가 그래요.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숨쉬고 앉아있냐.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간증 속에 살아요.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와서 앉아있는 이거 자체가 간증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런 걸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짧게 3분 5분 이렇게 간증을, 토막 간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서 솔깃하게 들어.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응답, 축복 이런 걸 잘 정리해갖고 간증을 전도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맞네, 간증. 예, 노래하기 싫어서 들은 건 아니죠? 예, 내리세요. 예, 간증. 여러분 정말로 저희는 간증으로 우리 안 믿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남편, 자녀들, 가정, 사업, 직장, 기도했더니 응답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간증을 속회에서도 나누고 그걸 전도하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이요 그걸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세요. 아멘. 예. 또 네 번째는 마태. 여러분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 반대는 제가 볼 때 마태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말도 잘 이렇게 못하는. 그런데 이분이 인간성은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 그래, 관계가 좋아, 관계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담대하게는 못해. 그러니까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섬기고 도와주고 좋은 관계 맺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섬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 그래갖고 예수 믿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마태가 진정한 관계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친척, 친구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저렇게 저 김태희 집사 왔을 때 초대하고, 여러분 우리 속회로 초청하고, 교회에서 전도 그 주간 새생명 주간 이럴 때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지. 아, 나는 내 주변 사람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잘 섬겨주고, 그런 다음에 초청해서 나는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몇 명 남았어요 아직.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제를 해서, 여러분 가난한 과부들 옷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살려주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이 옷을 지어줬던 걸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고가 났든지 집에 우환이 있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서운한 게 평생 가는 거야. 절대로.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그 속회 집사님이 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 하나님 다리를 똑 부러뜨렸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제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제가 아무리 위로해도 얼굴이 펴지질 않아. 근데 끝내 교회 안 나와. 본인도 알거든. 본인도 우리가 사고 났을 땐 내가 이제 얼른 치료받으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야 되겠구나 알거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봐, 하나님 다리를 똑바로 들였지, 놀러만 다니. 요게 뭐냐면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그게 안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서운함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사고 당한 사람, 우한 당한 사람 절대로 여러분 지적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여러분 절대로 혼내지도 말고 그러세요.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상처도 평생 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잖아요. 그 고마움, 감동도 오래 가요. 그래서 사실은 내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어려움, 식구들 중에 누가 병원에 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집안에 누가 아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남편이 막 어려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도와주고 섬겨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평생 가는 거고, 그 고마움이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 자리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서 교회 나와 그러면 조건이 있는 섬김이라 고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구제, 도와주고, 굳이 구제라고 하네. 내가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그를 전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구제하면서 내리세요. 아직 몇 명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지요? 5명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럼 몇 명이요? 6명. 전에 5명. 지금 있는 자도. 그럼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면 또 한 명 얻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많지. 많어. 여러분, 강릉에 결혼을 6번 정도 한 사람 있나요?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저도 대전에도 못 들어봤어. 저기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사람이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을 그렇게 했으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정은 있을 거예요. 사정은. 그러니까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결혼을 6번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을 때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에,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 정오에 이렇게 다니면 일사병 걸려 쓰러져요. 그러니까 정오에는 전부 다 쉬든지 자든지 그늘에서 있거든, 안 나오거든. 그때 사람들을 피해서 이 여인이, 여러분 물동이 들고 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 자기가 피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피해왔던 동네 사람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없었구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해보세요.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요. 며칠만 우리와 함께 더 있어 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묵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여인한테 그래,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여기 왔지만 네 말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네 말을 듣고 여기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다. 이래.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왜? 그랬더니 이런 거. 제가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돼서요. 제가 본이 돼야지 전도를 하지. 제가 본이 안 되고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승질도 개떡 같은데 제가 뭐라고 전도해요? 저는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자랑이다, 자랑. 본이 안 되는 게 자랑이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줬지요. 응? 당신 부인 5명, 6명이나 있었어? 무슨 얘기세요? 요한복음 펴주고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했어. 그러니까 와보라, 나를이 아니야. 물론 내가 변했고 본이 되면 더 좋지. 나처럼 믿어. 나봐. 나처럼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면 더 좋지. 근데 내가 본이 안 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와보라. 누구를? 예수님을 와보라. 여러분, 사실은 교회 자랑만 많이 해도 전도가 돼요.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막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막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한번 와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봐봐. 얼굴만 봐도 사랑이 막 넘치고 한번 와보기만 해봐. 우리 교회 와보기만 해봐. 이래도 전도가 돼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은혜가 있고 아주, 여러분 이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들은요, 입만 열면 자기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 하거든. 근데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 애들은 여기는 안 왔겠지, 낮에는. 삐딱
삐딱한 사람들이 교회 조금 있잖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우린 있어, 몇 명. 삐딱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강릉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라며? 그럴 때도 있고, 남이 칭찬을 해줘도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스럽다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다며? 다 그런 건 아니요. 남이 칭찬을 해줘도 일이야.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우리 어제 제가 불교 신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저의 팬이요, 팬. 아주 저만 보면 목사님 밥 한 끼 먹자고. 그 중에 한 명은요, 제가 바빠갖고 밥 먹을 새가 없어. 그럼 같이 밥만 먹어줘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 저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저는 꼭 물어보는 게 몇 년 믿었어요? 그래. 그럼 대부분은 40년, 50년이 불교를. 그 절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자기가 절에 전도해서 데리고 갔던 사람을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야. 나 그 절 어떻게 하려나 몰라. 다 데리고 오니까. 근데 한 번은 데리고 왔는데, 세신자실에 이제 가서 만났는데 저를요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 그래서 왜 그래요? 저 뭐 묻었어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해도 자기는 막 감동 요구 어쩌고 막 어떻게 했는지 진짜인가 보느라고 그런데야.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자랑만 해도 전도가 돼요. 와보라 예수님, 와보라 우리 목사님, 와보라 우리 교회. 아멘. 열심히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들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하겠다 이제 손을 드는데, 참고로 요때 손을 안 드는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에요. 시험 들은 사람들이 요때 손을 안 들더라고. 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 열심히 자랑해서 전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들을 건 없어.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베드로처럼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 됐다고 하세요. 끝날라고 그래. 끝날라고 그래.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자랑, 와보라 예수님 할 수 있고,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소경이요 그 거지였던 사람도 간증하면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전도할 수 있고, 마태처럼 조용한 사람도 여러분 좋은 섬김을 통해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고, 다비다도요 여러분 이 사람도 똑같이 아마 과부에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부자였고 돈 많은 사람이면 돈을 주지 옷을 지어주지 않거든. 옷을 사주든지 자기가 다 만들어서 주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 전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스스로 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혼자보다도 우리 속회식구 여성교회가 함께 가서 그들을 여러분 권면하고 데리고 오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도 받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정우영 이예숙 권사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평생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교회 이런 행사에 초청하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되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처음 전도한 사람들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그래. 전도는 됩니다. 아멘. 예,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고 섬겨주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섬겨서 실천해서 순종해서 올해는 여러분 전도 열매 맺고 전도 한 명 꼭 성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특히 사마리아 여인도 열심히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하니까 전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전도는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네요. 영적인 중풍병자 내가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함께 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자들 교회 정우영, 이예수 권사 부부처럼 주님 전도 한 명도 못했지만 하니까, 섬기고 기도하니까 열매 맺는 걸 봤습니다. 나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부터 사마리아 여인까지 주님 내 기질과 성격에 맞게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섬기겠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서